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읽고 듣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래도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우리 같은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없었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그 컨퓨전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대화를 하셨고 그 유명한 모세, 아론 이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 갖고 가령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런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자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를 한다.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 그래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와 비슷한 레벨로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 다스리는 자,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줄줄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다 믿고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한 교회에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날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왜 예수님은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라는 거 자세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천사,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 여러분 천사 그러면요 대단한 존재지요.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그만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현재 나와 여러분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는 천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천사가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혹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좀 복습을 하고 이 부분을 잠깐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세상에 이상에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해주신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다음 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의 묘를 저 산에다가 크게 해놨다고 봐요. 그 묘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아예 흔적도 없이 사람은 몰라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대강 그 모압 땅 그 평야 산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장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모세가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모세가 예수님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모세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 모세는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고 우리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는데 특별히 그 성소에서도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을 담은 언약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인이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아론 대제사장 약간 그런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왜냐?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도 죄의 속성을 가진 허물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30장 배웠지요. 세상에 그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40일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받고 하나님의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든 그 지침사항을 다 듣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해가지고 우리를 리더한 모세는 산에 올라간 지 40일 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 귀고리를 빼오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명을 했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알지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이제 배워왔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미디에이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체험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나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요?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하고 시간을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사람인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라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그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아무라도 제사장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했지요. 남쪽보다 약 200년 앞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그 사울왕 그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왕국을 잃었습니다. 네, 하나 여기서 여러분 잠깐 우리 그 민수기 16장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민수기 16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 닫히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이 고라와 그 후손들이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일을 하고 그 레위 자손들은 그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갖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그와 가족과 모든 것들이 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역대하 26장을 잠깐 펴보세요. 역대하 26장. 이 경우는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을 펴보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그 분향에서 분향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들 곧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18절 우시야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나니 주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하니라. 19절 그때에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더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옆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수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그를 보니 보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고 참으로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으로부터 끊어졌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그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을 보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 계신 동안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신 동안에는 그도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만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자,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시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르셨다 이거죠. 대제사장으로. 이것을 구약 성경 시편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바로 5절에 있는 그 말씀,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계신 동안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항상 우리의 필요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